빨간 날이 많습니다. 요즘에 빨간 날이 되면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좀 힘들기도 합니다. 5살 된 어린아이가 뛰어다니기 시작하는데 도무지 감당이 안 됩니다. 하루는 제 아내가 저를 정말 측은하게 쳐다보더니 방에 들어가서 쉬라 그러더라고요. 이 아이가 아빠랑 같이 있어서 더 그런지 평소에도 그런지 흥분을 해서 막 뛰어다녀요. 제가 어떻게 얘는 나보다 체력이 더 좋지 해서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어린아이들의 체력, 하루 종일 뛰어다님, 점점점. 최근 프랑스 클레르모 오베르뉴 대학 연구진의 회복력에 대한 연구 결과입니다. 이 대학 연구진이 어린 아이들, 어린 소년들의 그 에너지 생성과 회복, 요거 대 vs 어린 아이의 어떻게 그렇게 빨리 회복될까, 요 회복력과 일반 성인의 회복력과 그리고 마라톤 선수의 회복력을 비교를 했대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자전거를 운동을 시키고 쉬게 하고 또 운동을 시키고 쉬게 하고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어린아이들이 회복되는 속도가 일반 성인들은 물론이고요 마라토너보다 훨씬 좋았대요. 그래서 꼬맹이들은 달려도 지치질 않는 거예요. 한 7살쯤 되면 저희 아이를 마라톤에 한번 출전시켜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연구진에서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어린 아이들의 그 이유가, 그렇게 회복이 빠른 이유가 어린이들의 근육 안에 피로에 대한 내성이 있대요. 그래서 쉽게 지치기도 하지만 조금만 쉬어주면 금세 그것들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점 회복력이 떨어지고 이 아이들은 아무리 지쳐 보이고 아빠 나 죽을 것 같아 해도 금세 우유 한 잔 먹고 나면 또 뛰어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인가 아동학자인가 어떤 학자는요 아이들과 놀아주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공을 던져주면 아이가 그 공을 가서 주워오는 형식으로 놀아야 된대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던져주면 원반을 물고 오는, 이렇게 놀아주지 않으면 어른이 쉽게 지치게 되고 결국 못 놀아준대요. 회복력이라는 것, 어떤 아이들이 금세 지친 것을 회복할 수 있고 금세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이유는 그의 가슴 속에, 그의 이 DNA 안에 내성이 있기 때문이다. 저 이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논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신앙도 참 비슷한데 여러분 인생에는 항상 고민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온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쉽게 그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도 있음에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찾아온 고난 때문에 한번 다운이 되면 올라오질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제가 갖는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회복력에 대한 거예요. 왜 이렇게 지친 사람들이 다시 회복하지 못할까? 강력한 영적인 회복력, 내성을 가진 자들은 웬만해선 쓰러지지 않습니다. 혹 쓰러진다고 해도 금방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회복력은 어떻습니까? 혹시 고난이 딱 찾아오면 한 대 맞으면 이렇게 넘어지고 도무지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뭐 고난이 찾아와도 한 대 맞아도 금세 일어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고 그렇게 예배 드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회복력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엘리야 이야기. 엘리야라는 사람이 그 아합과 싸움을 벌였죠. 아무튼 많은 선지자들과 엘리야 1인 단독으로 싸움을 벌였어요. 815명 맞나요? 815대 1. 엘리야와 싸움을 했는데 결국 엘리야가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봤어요? 맞습니다. 이겼습니다. 엘리야가 그 많은 선지자들과 싸움을 해서 이겼습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가 오늘 등장해요.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막 승리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사기충천에 있었을까요? 그렇게 사기충천에 있었는데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자에게 전해라. 엘리야 너 죽을 거다. 내가 너 죽일 거다. 엘리야가 금세 도망을 가요. 너무 두려웠어요. 이세벨이 나를 죽인다고? 나 이제 죽었구나. 금세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사역을 해도 이런 말을 들으면 두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막 도망을 가요. 그리고 호렙산에 도착을 하죠.
로뎀 나무에 먼저 숨었다가 뭐 이렇게 하나님께 투덜투덜 하다가 엘리야가 결국 호렙산까지 가게 됩니다. 호렙산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던 시내산과 같은 산인데요. 그 호렙산에 도착한 엘리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찾아오십니다. 처음에 뭐로 찾아오시냐면 바람으로 찾아오시죠. 구약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 현현을 상징하는 몇 가지 증거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람, 불, 지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것들을 구약 사람들을 경험했어요. 시내산에서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으로, 강력한 지진으로, 불구덩이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임했다라는 것을 표현해 줬단 말이에요.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엘리야가 만나는 장면이 오늘 딱 나옵니다. 호렙산에서 엘리야가 축 처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투덜투덜하고 있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드린 게 얼만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위험을 감수했는데 하나님 그 여자가 나를 죽인다고 해요. 왜 이렇게 나를 어려움 가운데 빠뜨리시는 거죠? 투덜투덜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바람이 훅 지나가고 불이 지나가고 지진이 지나갔는데도 엘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투덜투덜하고 있던 엘리야에게 마지막으로 성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미한 음성이 들리더라. 아주 조그만 이야기로 아주 세미한 음성이 들려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네가 있을 곳이 여기가 아닌데 너 왜 여기에 있니? 이 음성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로하고 싶은 마음도 있으셨겠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책망하고 있는 중입니다. 너 그 고난도 이기지 못하고 그 두려움도 떨치지 못하고 지금 호렙산까지 도망와서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너에게 시킨 일이 이것이 아닌데 왜 그 두려움에 네가 자빠져서 넘어져서 여기 와서 울고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는 알았어요.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아,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그 신앙을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신의 인생이 헛수고가 아니었던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명확한 이유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엘리야의 근원, 엘리야의 회복의 근원은 뭐였습니까? 아주 놀라운 지진이었어요? 바람이었나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일,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갑자기 진짜 하늘에서 손이 쑥 나와가지고 엘리야를 건져주는 것, 그게 그의 회복의 근원이었나요? 그렇지 않죠. 엘리야가 회복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어요. 엘리야의 하나님의 책망 때문이었어요. 너 지금 거기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 지금 내가 그거 하라고 보낸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너 지금 거기 있는 거 아니다. 엘리야야, 어찌하여 네가 거기에 있느냐? 빨리 일어나서 내가 시킨 사명 그거 감당해야 되지 않겠냐? 책망에 섞인 하나님의 그 위로의 말씀이 엘리야를 다시 회복시켰고, 다시 엘리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걷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들이 다시 빨리빨리 회복될 수 있는 이 회복력을 가질까? 오늘 아까 말했던 그 연구진의 이야기처럼 그 피로에 대한 내성, 그러니 고난에 대한 내성, 회복에 대한 이 내성들을 어떻게 우리 청년들이 가질 수 있을까? 고민을 했어요. 그 고민 끝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신 건 뭐냐면, 아, 그렇구나, 기본으로 돌아가라. 그토록 엘리야가 고민하고 아프고 힘들어 했는데 그가 다시 회복된 이유가 뭐였니?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회복이 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작업이 없으면 우리는 늘 고난 가운데 쓰러질 수밖에 없거든요.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내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고난 가운데도 빨리빨리 일어날 수 있는 내성. 아니, 내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니까 두들겨 맞는 건 오케이, 그것까지는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두들겨 맞지만 빨리 하나님 앞에 회복하고 싶어요. 빨리 일어나고 싶다고요. 그래서 힘들지만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찾고 또 회복되고 또 가다가 또 찾고 회복되고 이런 삶을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하나님께 이 질문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은 뭐였냐면, 진규야,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너희들은 회복될 수 없다. 맞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따라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고난을 맞이하게 돼요. 그 고난을 이기려면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그 사명을 다시 확인하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왜 아픈지, 내가 왜 고난 당하는지를 명확하게 확인을 해야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데, 그게 안 되고 자꾸 문제에 다시 들어가가지고 자꾸 나를 때린 사람, 나에게 아픈 이야기 한 사람, 나에게 이 고난을 가져오게 한 사람, 그 사람만 계속 묵상하고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회복되겠냐는 말이에요. 한 주간 신방을 하는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제가 답답한 게 뭔지 아세요? 맨날 똑같은 걸 가지고 와요. 매일 똑같은 문제예요. 맨날 그 문제 때문에 쓰러져요. 전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제는 좀 이겨낼 때도 됐을 텐데, 이제는 또 낼 때도 됐을 텐데, 그런데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패턴이 똑같아요. 쓰러지면, 넘어지면, 아프면 나한테 욕한 사람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네가 어떻게? 네가 감히? 네가 어떻게 나에게? 계속 그것만 반복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의 사명 이런 것들은 보이질 않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나머지 여러분, 엘리야의 회복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엘리야뿐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말씀으로 회복되는 자들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에 늘 동행하는 자면 고난이 다가와도 금방 일어날 수 있다. 그런데 말씀과 기도가 없는 자면 고난이 찾아오면 거기에 한 대 맞고 누워서 일어나질 못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이스 공동체 수련회 갔다 와서 막 은혜 받았다 그러고 너무 좋아했어요. 막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막 은혜 받았다 그러고 또 은혜 받았다 그러고 막 들리는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벌써 2주, 3주 지나고 나니까 이제 또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막 공부하면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그게 어쨌다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밟는 땅, 주를 위해서 일어나라, 뭘 일어나요? 은혜 받았던 거 다 사라지고 이제 또 어디 가가지고 이거 주사 맞으려고 말씀 주사 좀 놔달라고 얘기하면 다행인데 다 잊어버리고 이제 또 현실 가운데 묻혀가지고 다 자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그럼 권고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는 가장 간단한 이 경건의 생활을 놓치시면 여러분은 회복력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고난을 이겨왔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시간이 지나가니까 잊혀지던가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항상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나가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와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기도를 통해 회복시켜 주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을 찾는 이 패턴이 지금 20년, 30년 이상은 얘기하지 않을게요. 이 패턴을 지금 계속 돌아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비결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 생활을 날마다 유지하면, 그 경건 생활만 유지할 수 있으면 여러분 앞에 찾아오는 고난들을 금세 이겨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번 주 리더 모임을 하는데 제가 리더들에게 엄청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리더들, 경건 생활 잘하고 있냐? 한 주에 말씀 보는 걸 얼마나 보냐? 기도는 얼마나 하냐? 조언들을 위해서 시간을 얼마나 쓰냐? 경건 생활을 잘하지 못하려거든 리더를 안 하는 게 낫다. 그래놓고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막 작년에 이 말 했다가 우두두 떨어졌거든요. 집에 막 차를 타고 가면서 우리 리더들이 설마 오해하지 않았겠지? 근데 진짜 그래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상처받는 리더들, 상처받는 조언들 때문이에요. 리더가 성경 안 보고, 리더가 똑같은 말이죠. 리더가 말씀 안 보고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 기도가 회복되지 않으면요, 그 리더는 조언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다 상처로 남는 거예요. 그냥 언니 오늘 뭐 이러면 그냥 언니 그 말이 막 상처가 되는 거예요. 언니래 막. 내가 언니였지.
조원들이 와가지고 막 오늘 왜 이렇게 덥지 그랬는데 그 더운 이유가 자기 때문인 것 같아요. 미안해 막 왜 이렇게 덥지 막 말씀 공부해야 되는데 막 덥고 막 오늘 짜장면 먹으러 갈까? 언니 저 짜장면 싫어하는데 날 싫어하나 봐 막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막 사소한 것들이 나에게 다 막 가시로 다가와요. 왜요?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 말씀 안 봐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신 게 뭔지, 내가 어떻게 그들을 사랑해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늘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니 그럼 그래 내가 언니다. 짜장면 먹으러 가자. 저 짜장면 싫은데 나도 싫었다. 볶음밥 먹으러 가자. 뭐 이러고 그런 쓸데없는 상처 안 받는 거예요. 막 나눔하다가 언니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그럼 막 기도 안 한 날은, 말씀 안 본 날은 다르게 생각한다고 막 가슴이 어렵고 막 이런데, 하나님 앞에 경건 생활을 유지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 다른 거 얘기해봐라. 차라리 조원하게 상처를 줄 망정 땡! 차라리 그럴 망정 상처를 안 받는단 말이에요. 막 리더들이 신방을 찾아오고 조원들이 찾아오고 하면서 목사님 뭐 리더가 어떻고요, 목사님 조언이 어떻고요, 막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조이스의 지금 위기 상황이다. 조이스의 위기 상황이다. 막 사람들 모이고 수련회 재밌었다 그러고 막 좋았다 그러고 은혜 받았다 그러고 이거 다 사실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서고 날마다 말씀 앞에서 큐티하면서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쳐내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거 다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래서 제가 리더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리더들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리더들이 뭐 잘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이 경건 생활을 놓치게 되면 여러분이 쓰러질 거고, 여러분이 쓰러지면 조원들 다 쓰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강하게 얘기했어요. 경건 생활 못할 사람은 리더 안 하는 게 낫다고. 여러분을 책망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한 말이에요. 마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책망의 말씀 같잖아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엘리야가 그 말씀을 듣고 회복이 돼요. 그래서 당장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러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경건 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말씀 얼마나 읽고 계시고 기도 얼마나 하고 계세요? 이게 딱 뒤틀려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인 회복력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내성이 없어요. 그래서 다가오는 모든 고난을 말씀으로 이겨내지 못하고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맨날 자빠지고 쓰러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목회를 시작하자마자 너무 힘든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과정 가운데 제 안에 뭐가 생겼냐면 믿음이 생겨버렸어요. 지금 어떤 생각하는 줄 아세요? 누가 와서 막 욕을 하든지 뭘 하든지 저를 막 괴롭히겠다고 얘기를 하든지 뭐 그런 사람 없는데, 혹시나 상황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딱 벌어지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진짜 힘드네. 근데 조금만 지나면 이겨낸다. 조금만 지나면 다 바뀐다. 그렇게 10년이 넘게 목회를 했어요. 저 죽이겠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거짓말 하라 그래서 거짓말 안 한다 그랬어요. 어떤 어른이 저를 죽이겠다고.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유학을 가야 될까 생각을 했는데 영어를 못해서 못 갔어요. 근데 안 죽더라고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매달려 있으면 그 고난은 뛰어넘어야 할 사건으로 우리가 여겨져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희미해져 있으면 고난이 나를 죽일 사건으로 여겨져요. 엘리야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과거에 제가 엘더였고요. 과거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 줄 아세요? 제가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헌신해서 다 필요 없어요. 엘리야는 800명이 넘는 선지자와 싸워서 이긴 사람이에요. 한 국가의 전체 선지자를 다 죽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세벨이 한마디 툭 던진 그 말 때문에 기가 죽어가지고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엘리야야,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까지 사는 거 모르냐? 나의 품에 안겨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내 팔이 짧아서 너를 구하지 못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 너 뭐하냐 지금? 너 왜 여기 있냐? 엘리야가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딱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이 엘리야에게 위로가 됐고, 책망의 말씀이지만 엘리야를 살린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애쓰지 않으면 별의 별게 나를 찾아와서 날 괴롭힌다니까요. 리더들에게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갔는데 막 김 부장이 또 괴롭혀요, 나를. 김 대리, 네 부장님, 오늘은 그게 머리가 뭐야 그게? 네? 김 대리, 뭐 이거 일을 이따구로 했어? 이런 막 난리가 나는 거야. 안에서 막 부글부글 큐티 안 한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막 부글부글 저 부장을 어떻게 그냥 뒤통수를 한 대 때릴까, 막 골목에서 나 만나지 말라 그러고 막 속으로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큐티 한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고 말마다 교제하는 사람은 어때요? 아,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험거리를 주시는구나. 저 김 부장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뭐 오로나민 씨 이런 거 사가지고 막 부장님 오로나민 씨 이러면서 갖다 주는 거야. 그럼 김 부장이 놀래겠죠. 김 대리가 이상하게 됐네? 왜 나한테 잘해주지? 그러다 보면 또 복음이 전해지고 김 부장이 조이스로 오게 되고, 조이스에서 훈련받고 리더 되고 엘더 되고 막. 여러분 큐티 잘하고 계세요? 말씀 잘 보고 계세요? 기도 잘하고 계세요? 제가 너무 답답하고 힘들었어요. 청년들이 쓰러지지 말아야 할 곳에서 자꾸 쓰러지는 거예요. 그 정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꾸 못 버티고, 이런 일은 이겨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건데 못 이겨내고 자꾸 자빠지고 쓰러지고 맨날 힘들어가지고, 목사님 힘들어요. 뭐가 힘들어요? 알아요. 그 힘든 거 안단 말이에요. 맞아요. 힘들 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낼 만한 일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경건 생활이 무너지면 모든 것은 상처로 다가와요. 이 상처를 이길 내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말씀 보셔야 돼요. 큐티 좀 하세요. 큐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말씀 보라고요. 하나님 말씀 보면 거기서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싸우지 마라, 사랑해라, 하나님 배신하지 마라, 누구를 도와라, 힘든 사람 있으면 좀 도와라.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버스 타고 가고 있는데 힘든 사람이 보여요. 돕게 되겠죠. 그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이 오늘 아침 내 말씀 주신 대로 내가 살고 있구나, 하나님 감사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요, 하루 종일 하나님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사랑해라, 김 부장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김 부장하고 결혼할 수도 있잖아요. 김 부장 사랑하게 되고 무리수였어, 인정할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루 종일 실천해 가면서 살고, 힘들면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면 사람들이 나를 찌르고 아프게 해도 이겨내야 될 거라는 걸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큐티 안 하면, 말씀 안 보면, 기도 안 하면 택도 없는 소리예요. 조언들 돌아가면서 나오죠. 여러분이 무슨 다람쥐통입니까? 왜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오세요? 리더들이 힘들어 하잖아요. 별일도 없는 것 같은데. 지난주에 물어봤던 질문을 그 다음 주에 확인할 수가 없어요. 안 나와. 그리고 한 2주 있다 다시 나와요. 리더들은 무슨 생각 갖는 줄 아세요, 여러분? 내가 뭐 잘못해서 안 나오나? 내가 뭐 잘못해서 안 나오나? 나 싫어하나? 이게 또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처럼 호렙산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김아무개 자매가, 김아무개 형제가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 형제 입장에서는 힘들게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못 나오는 날 못 나온다고 얘기하고 안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자꾸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니까, 한두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 반복이 되니까 이 리더 입장은 그런 거예요. 그게 상처가 되고. 제가 그래서 리더들한테 큐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상처받지 말라고. 조언들에게 제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발 돌아가면서 나오지 마세요. 진짜 다람쥐통도 아니고 리더들이 무슨 다람쥐도 아니고 계속 여러분의 사진을 계속 띄면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봐야 돼요.
이제는 막 모르겠어요. 누가 언제 나왔는지도 모르겠고 막. 제가 왜 이런 얘기로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거 오늘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안에서 살지 못하면 여러분은 고난 가운데 이겨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면 고난이 이겨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큐티하는 거, 성경 보는 거, 하루에 성경 3장씩 보는 거. 제가 제자훈련생들한테 요구하는 숙제 있단 말이에요. 큐티하고 하루에 성경 3장 보고 하루에 기도 30분씩 해라. 27분은 30분 아니다. 29분도 30분 아니다. 30분이 넘어야 30분이다. 그리고 매주 제가 검사를 해요. 7일 중에 며칠 했는지를. 못하면 불러내고 하면 넘어가고 계속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으니까. 조원들에게 요구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루에 성경 3장씩 보세요. 그리고 기도 30분 요구 안 할게요. 그건 제자훈련 받을 때 하고 20분씩 하세요. 20분씩 기도하고 성경 3장씩 보고 아침에 큐티하고 그거 시간 해봤자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하루에 30분 투자 못 하겠습니까? 그렇게 살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줄을 믿습니다. 인생에 고난이 없을 수 없거든요. 그거 30분, 인생의 고작 30분, 하루에 30분 투자하는 사람들 고난이 찾아올 때 이겨내야 될 문제다라고 하고 뛰어넘어갈 거고, 그거 30분 투자 못하는 사람은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은 나만 미워해 하고 3년 있다 다시 와요. 1년 있다 다시 오고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고난 3번만 오면 10년이 지나요. 남들은 고난 오면 그냥 뚝 맞고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하고 그 다음 주에 또 한 번 울고 나서 회복하고 걸어가는데 나는 10년이 걸린다고. 10년이. 여러분 그렇게 인생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보는 사람만 뛰어넘어갈 수 있어요. 오늘부터 우리 조이스 지체들 모두는 영상으로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영상으로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까지 앞으로 조이스 하려면 너무 세게 얘기하면 또 상처받으니까 조이스는 하루에 성경 3장 기도 줄여줄게요. 기도 10분 큐티 이 정도는 의무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여러분이 이상한 사람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상한 사람이 안 돼요. 이거 안 하면 난 아무 의미 생각 없이 얘기했는데 다 상처로 막 날아가는 거예요. 막.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우리 매주 찬양 부르는 건데 여러분 이 찬양이 이거거든요. 임재예요. 임재. 부재가 임재예요. 임재.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나님 이곳을 주목해 주십시오. 주님을 향한 나의 이 기도의 노래가 꺼지지 않습니다. 이곳에 임재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면, 내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 이 고단한 인생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부재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을 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를 쓴 사람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고단한 인생길, 이 어려운 인생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면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으니 나에게 임재해 주십시오. 하늘의 문을 열고 나에게 오십시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그 고통을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우리가 말씀을 볼 때,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고 임재하세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개입함을 당한 사람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상황을 해석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석한 사람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면 우리의 눈으로 그 고난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우리의 눈으로 바라본 고난은 나를 죽일 무서운 두려움으로 해석이 될 겁니다. 우리 찬양할 때 그냥 막 따라 부르지 마시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매일매일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매일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고 큐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함을 통해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온전히 임재되어진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찬양합니다. 오늘부터
내 삶에 개입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고난을 온전히 이겨내는 조이스 청년으로 남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